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내산에 머물렀던 시간이 약 1년 정도입니다. 첫 해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있다가 두째 해 2월 20일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365일에서 8일 빠지는 어떻게 보면 1년을 시내산에서 지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동일한 점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요,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까지요? 시내산에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광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요 시내산의 내용을 중간에 두고 앞은 출애굽기 그리고 뒤는 민수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할 것은 시내산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뒤에 내가 이 시내산에 이 산에서 강림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림을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3일 후에 약속대로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구약학자들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다고 해서 출애굽기 20장만이 십계명을 받는 장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십계명이 어떻게 생활 가운데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그 내용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요 모두 42개의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42개의 명령이 레위기의 축소판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 21장부터 또 23장 그리고 이 앞으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따로 떼어서 말씀으로 기회가 있으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1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해야 할 법과 하지 말아야 될 법을 42개의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변화되고 있는가를 말한 책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로 이것이 시편과 시가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넷으로 나눕니다. 그 기준이 어딘가? 바로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요.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1계명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마지막 계명까지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그린 그림이 바로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24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먼저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1주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지,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한 3가지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언약식이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식이 필요했을까요? 언약식이 필요하다. 왜 필요할까? 여러분들, 이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냥 둘이 갇혀서 마음 합하여서 살면 되지 왜 결혼식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그냥 뽑으면 그 대통령이 직무를 하면 되지 왜 취임식이 필요한가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언약식은 이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신랑 신부가요, 서로가요, 이 주례자 앞에서 검은 머리가 뭐라고요? 흰 머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이 약속을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결혼 예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된 것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이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은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나는 너희의 백성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서로 약속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70명의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온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겠는가? 그럴 때마다 백성들이요 아멘하고, 여러분들 오늘 독특한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요 한 목소리로 동의가 된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이 언약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요, 여러분들, 이 언약식의 중요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이 본질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요. 그 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살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약식에 참여하면서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집에 이사를 했는데 집 앞과 옆에 조그만 마당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미국 땅은 워낙 넓다 보니까 이 앞에 어떻게 보면 마당이 크잖아요. 그 마당 앞에 푸른 잔디로 여러분들 다 심어져 있는데 제가 이사 갔을 때 저희 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잔디반 잡초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잡초를 죽이려고 홈디포 가서 약을 사서 뿌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잡초는 안 죽고 잔디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제가 월요일 쉬는 날마다 이 마당에 앉아서 잡초를 뽑아 보았습니다. 잡초를 뽑았는데요. 뽑고 또 뽑고 열심히 뽑았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요. 또 그 자리에 잔디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잡초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뽑았어요. 그런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잡초를 뽑으면서 잡초의 특징이 뿌리가 굉장히 깊이 박혀 있고 그리고 뿌리가 옆으로 쫙 뻗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잘 뽑아도 어떻게 해요? 잔뿌리가 하나도 남아있으면요 거기에서 또다시 잡초가 다시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를 지나고 또 뽑고 또 나오고 뽑으면서 정말 짜증이 났는데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긴 것이 잡초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잡초를 뽑으면서 이 잡초의 장까지 뽑을 수 있는 정말 기막힌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였겠습니까? 권사님 언제였을까요? 비가 흠뻑 내리고 여러분들 비가 내리니까 땅이 촉촉해지실 때 땅이 부들부들해지실 때요 그때 잡초를요 확 당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뿌리까지 쫙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비가 오고 나면요 정말 잡초가 잘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이런 잡초처럼 쫙 퍼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수도 없는 죄악의 잡초가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뽑아도 또 자라고 또 자라는 그리고 안 뽑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잘 뽑히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비로 촉촉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내 마음의 근심의 잡초를 내 마음의 염려 불안의 잡초들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잡초들을 성령님께서 뽑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리교회 창시장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아시잖아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매년 1월 1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1월 1일이면 사람과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배를 열으면서 그들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매년 1월 1일만 되면 하나님께 모여서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승계를 받아서 새해 첫날 아니면 새해 첫 주에요 언약의 예배
커버넌트 서비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의 산에 언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영혼의 잡초를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냥 잡초를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들, 인간의 영혼은요, 잡초로 가득 차서 평생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좋은 심령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시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반복된 과정이 인간의 죄성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신의 산에서 엄청난 언약식을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는가 결단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언약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11절을 보세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묻고 확인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내 영혼의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거룩한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홍콩 중앙교회 3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3대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받으시는 교회의 홍콩 중앙교회 비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31년 동안 걸어오면서 3대 사역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헌신된 제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헌신된 제자,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이 결단,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이 새로운 결단 속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혼을 정결케 하는 제자의 삶을 이루는 그 교회에 우리가 몸담고 오늘날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3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그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새로워지고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에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언약식에는 피가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청년들이요,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소에 나온 피를요, 양푼이 이 다라이에 담았어요. 모세가 반은 뿌리고, 그리고 반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뿌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을 향하여서 쫙 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겠느냐 그랬을 때, 예,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했을 때 모세가 뿌린 피가요, 그들의 몸과 얼굴에 그 피가 쫙쫙 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는가? 그러면요, 한 목소리로 아멘.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은 앞으로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요, 잔을 드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전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뭐라고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는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은요, 시내산에서 꾸려진 소의 피로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의 임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시내산에서도 설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피가 없이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요, 사함이 없고 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얼굴과 온몸에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이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식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 분들이 오시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새가족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가요? 감리교회인가요? 어떤 교회인가요?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정치는 장로교회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 정말 예수 중심적인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31년 동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그것만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31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성도 되시고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언약의 특징은요,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의 70인이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발 아래는 청옥같이 하늘같이 청명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셨다. 하나님을 뵙고 먹으셨다, 마셨다. 하나님을 보고 먹으면서 마셨다는 이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누구와 누구를 맞이해 봤다는 것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가 앉아서 식사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말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한자리에 만났고 그리고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내산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발전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들, 천국이 보장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구약의 성도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할 사람, 그 영광 중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 가운데 여러분들, 삶으로 예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 삶으로 예배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배자,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곳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과 한 테이블의 식사와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개혁주의의 신학, 5대 신학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개혁주의의 우리 신학, 리폼 테올로지죠. 리폼 테올로지에서 우리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스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배로 통한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 용콩 중앙교회 3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32년, 30년 계속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들 축복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